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안식, 그렇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식의 세 가지 헬라어 단어, 카타파오시스, 사바티스모스, 그다음 아나파오시스, 이 세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세 가지 의미가 구분되는가 이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안식에 대해 설명하다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는 거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느냐? 12절. 지난주 봤던 게 뭐였죠? 어떻게 안식을 누린다? 4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아나파오시스,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저희 학생마들도 또 우리 인준이, 예준이, 성민이까지 딱 말씀 시작합니다. 본문 정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졌어. 저희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14절부터 16절의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14절 16절에서 누구 얘기해요? 지금 예수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시다. 예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경험하느냐? 바로 16절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보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히브리어와 함께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와 함께. 자, 그러면 안식, 말씀, 예수, 은혜, 보좌. 요게 지금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의 사이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죠? 안식 딱딱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은데 쪼개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뭐를 쪼갭니까? 자,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다. 여러분 수술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수술, 전신마취 이런 거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그럼 여러분 수술하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비로소 수술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자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분별들이 되어지게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4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14절의 시작도 그러므로로 되는데, 그러므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 1절도 그러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1절도 그러므로. 자, 14절도 그러므로. 16절도 그러므로. 계속 이 히브리서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이제 훈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자, 그러면 또 나와. 또 히브리서 나오는 패턴이 또 나왔어. 어떤 패턴이냐? 자꾸 비교해.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했어요?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요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장 4절부터 14절. 누구에게 나와, 이제? 그렇죠. 천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떠시다?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지금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누구보다 탁월하신 예수. 먼저 그쵸,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 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 큰 대제사장. 여기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예요. 메가. 예, 메가톤바 아세요? 메가톤바. 잘 모르시나? 메가톤바. 메가톤 막 이런 하잖아요. 메가. 헬라어로 메가는 크다. 그리고 위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크고 아주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반 이 땅의 어떠한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계속 히브리서 강조하는 거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가 위대하시다. 이것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왜?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하거든. 특히 모세, 엄청난 지도자, 또 여호수, 이런 하나님의 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도 좋아, 천사도 대단해, 모세, 여호수아 맞아, 대장 다 귀해.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보다 오직 예수가 탁월하시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식을 경험한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를 계속 아주 논리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대제사장이세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의 쪽 패턴이 완전히 달라. 물론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 그분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딱 한 번 제사를 지냈어요. 본인 희생물 제사. 근데 그 한 번의 제사가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땅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해. 자기도 긴가민가해. 자기도 죽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회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를 달고 들어가요? 석류하고 그 다음에 방울이 달린. 그 방울을 달고 이제 들어가는. 왜?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또 끌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단 한 번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메가톤급 대제사장이시다. 땅의 어떠한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나아가 봅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 다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라는 단어가 또 흥미로워요. 도리라는 단어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백하고 증언이에요. 증언. 고백하고 증언. 그러니까 믿는 도리 하면 이게 뭐지?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백. 교리적으로 하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명확해지죠.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찬양 시간이 길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찬양하다가 가사에 없이 막 그냥 고백할 때 있죠. 즉흥적인 노래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 대변하지 못하거든. 나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연애 편지를 하는데 부부 사이든 연인이든 써 있는 걸로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연애 편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그래서 바로 이 고백과 증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접어 놓으시고 이 호몰로기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18장이 단 두 번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장 둘 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메고 푸는 권세. 그러니까 교회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에요. 자, 신앙 고백에는 얼마나 중요한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봤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야,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야, 너희는 나를 뭐라 부르니?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아주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의 중요성을 교회 공동체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제정한 이래로 어떤 공동체들은 사도신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자체를 예배 시간에 낭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주기도문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도신경은 너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어.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둬야 돼요? 예, 당연히 주기도문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말씀 안에서 딱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야, 네가 이 고백한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여기에서 사실은 천주교의 교황제도가 생겼어요. 18절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릴게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로 볼까요? 그렇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봐요. 아, 그래서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처음 교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그래, 이 말씀을 봤더니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하, 그래서 교황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다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목사님 이거 이 말씀 보니까 진짜 이 베드로가 반석인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얘는 남성 명사고, 얘는 돌이란 뜻이 있어요. 돌. 근데 여기 반석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이거 들어보신 것 같죠? 그렇죠? 네, 페트라라고. 자, 베드로라는 단어에는 돌이 쓰였고,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신천지가 사실은 원어에 약해요. 신천지는 개역 개정, 그 개역 한글로 쓸 거면 지금도. 왜냐면 비유풀이 할 때 그 단어가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어 그래 아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 페트로스, 도리아. 페트라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반석, 이 바위예요, 바위. 큰 바위, 암석을 의미해요, 암석. 그리고 명백기에는 여성 명사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돌이 더 커요, 암석이 더 커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베드로의 고백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셨지만, 베드로의 돌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반석, 바로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교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은 그러면 반석과 같은 거.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신앙 고백이 곧 뭐와 같냐면 반석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신기해. 그분은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로부터 뭔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가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신부야. 나로 하여금 너의 얼굴을 좀 보여다오. 그러면서 나에게 내 소리를 좀 들려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가서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거시기 있잖아요. 주님.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좀 더 나아가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서부터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의 입술로부터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자, 신앙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19절에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 많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크리스천이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19절은 굉장히 큰 도전인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열리면 우리가 열린다.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린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날이기도 하지만 할로윈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12시간 예배, 그러니까 다 목 쉬고 정권사님도 어제 오셨어요. 왜 같이 기도하러 오시고 같이 2시간 예배하고 또 거리 나서 예배하고 목도 쉬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금요일 철야하시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까? 기도를 통해 이 열쇠가 작동돼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알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김영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묶으세요. 그럼 묶이는 거예요. 내가 묶으려 하다가 안 묶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담대. 기도는 항상 마무리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면 쇼부라고 하는데 예배든 기도든 뭐든 여러분 돌파하고서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도 이렇게 뭔가 하다가 뭔가 이렇게 찝찝한 상태로 마무리하시면 되게 어색해요. 어떤 말 이해되시죠? 날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기도할 때 둘째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도 우리가 묶었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이제 그걸 뉴스를 이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시간대 안에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드렸어요. 적어도 저희가 여기서 회중은 몇 명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84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확실히 시대가 바뀐 것 같아. 예배당에 모인 것보다 온라인 하니까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교단 교파를 떠나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교회들과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이 축제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게 이 세대 가운데 허용했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들어오도록 너무 친숙하게 편하게 귀신들을 환영하는 축제를 우리가 무방비한 채로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날이 종교개혁 일이었듯 하나님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셨던 말씀의 흥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디 기도했거든요. 오늘 그러한 말씀의 흥왕함이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셀들 위해 그 모든 지체들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셀이 다 출범했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분들 반대쪽으로 하나님께 당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보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는 거. 그러면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어둠의 통로들을 기도를 통해 묶을지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아멘. 권리가 있어.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분이 큰 대제사장, 메가톤급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둘째 하늘의 정사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날지어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시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고백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 증언. 그러고 봤더니 호몰로기야. 자,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얘기를 했고, 믿는 도리, 이 고백 증언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 11장 종종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근데 히브리서를 자세히 봤더니 고난이 있고 환난도 있는데 또한 시험도 있었죠. 시험 기억하세요. 시험 단어 제가 페일하죠. 고난도 있지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있어. 이 여러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뭐다? 신앙 고백이에요. 호몰로기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명백하게 얘기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요거 7가지 우리 나눴죠. 히브리서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많이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다양하게, 나의 연인 나의 신랑 다양하게. 자, 히브리서에서 이 호몰로기아는 전체 6번밖에 성경이 안 나오는데 3번이나 히브리서에서 계속 언급해요. 그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이제 15절로 가봅시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속죄함을 받았고 하니.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히 어떤 단어에서 충격을 받느냐, 이 동정이라는 단어 있죠. 이때는 개역 한글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냐면 아세요? 혹시 체휼로 돼 있어요. 체휼. 체휼하면 몸으로 이제 직접 그 긍휼을 느끼는 거야. 자, 동정, 체휼 어쨌든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1세기 때 제가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자, 동정 또는 체휼. 먼저 유대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네요. 유대교.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히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 감히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그래서 이 동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왕으로 군림하실 걸 생각한 거야.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그 땅을 제패버리. 그분이 완전히 뭐냐 무력으로 그냥 쫙 한 번에 제패하실 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신 방식은 자꾸 그분은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조금 종교 지도자도 만나야 되잖아. 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 근데 예수님 자꾸 누구에게 가요? 자꾸 예수님 세리들에게 가고 장녀에게 가고 가난한 자에게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도 답답한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빨리 그 기적 행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뒤엎어버려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 좀 만나야지. 우리 그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좀 만나지. 이렇게 좀 만나야지. 그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만나. 자꾸 예수님인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자꾸 가난한 자기가 자꾸 아무것도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고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도 바리새인 종교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주시고 가장 작고 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자꾸 있으면 시간을 보내셔.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그래야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고난 예수님에게 계속 함부로 대해 욕하고 할 때 침뱉을 때 여러분 이 침뱉는다는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침을 한 번 뱉은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계속 뱉은 거야. 침. 예수님한테. 누가 저와 여러분이 침 뱉으면 우리는 더 가래를 더 끌어모아가지고 확 또 침 뱉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디신 거예요. 그냥 체현하시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거.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이 동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1세기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리스 문화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두 가지 학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쾌락 중심이야. 쾌락 중심의 종교. 그래가지고 참신은 참신에게 있어서 이 쾌락이 중요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야. 쾌락. 그래서 감히 신이 동정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쌍해? 에이 기뻐하고 먹고 즐겨야지. 에피쿠로스의 최고의 행복 가치는 뭐냐면 먹고 즐기는 거야.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즐기는 거. 세상에 그냥 즐기자. 그게 행복이다. 동정을 이해하지 못해. 왜 신이 동정을 하냐? 이들에게 최고의 신은 쾌락이니까.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17장에 같이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바로 뭐냐면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바로 논리 중심의 사상이었어. 논리 중심. 그래서 신은 감정이 없다. 신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 감정을 무가치한 걸로 여겼어요. 감정이 없는 거.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대. 감정이. 그래서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그렇구나. 어느 당시에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파나 유대교 없었던 거야.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동정하냐? 아니 우리 신은 쾌락, 먹고 즐기고 최고의 쾌락. 이를테면 섹스나 이런 문화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사제들이 성관계하는 이런 것들을 신전 의식으로 삼은 거예요. 1세기 때. 그러한 쾌락 중심. 또 스토아학파는 또 반대로 무슨 쾌락이냐? 감정은 중요치 않다.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동정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4장 15절의 말씀은 충격이었던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봤더니 우리 예수,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스토아가 동정하겠어요? 네 감정은 가짜야. 속으면 안 돼.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가짜야. 무시해버려. 쾌락 중심. 야,
동정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예수님 이 복음의 신비는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똑같이 그분도 먹고 자고 싸고 하시면서 그분도 상처, 그분도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과 또 험담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이러한 체휼을 함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떠한 죄도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만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선포해.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로마서에서도 선포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시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인간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자,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때를 향해서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럼 제가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어떻게 가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부분 이제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야. 근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근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칭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보좌를 했냐면 바로 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구약에서. 네. 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8절 읽고 22절. 자, 먼저 18절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속죄소. 자,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속죄소라는 단어, 이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의미지만 여러분 아마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그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써 있나요? mercy sea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예요. 자비의 자리.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 바로 이 속죄소도 은혜의 자리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원래 이 카포레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덮개. 좀 더 쉬운 말로 뚜껑이에요. 뚜껑. 카포레트. 덮개 또는 뚜껑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이고, 원래 이 단어를 직역하면 뚜껑 또는 법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이 큰 대제사장을 통해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서는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후에 누구든지 그 법궤를 들여다보도록 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어요. 네, 법궤가 있고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연하여 있다 했죠? 금으로. 법궤가 있고, 자,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 그 바로 여기, 요 자리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 또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저 속죄소로 나아가느냐? 자, 구약에서는 이 법궤 뚜껑을 아무나 못 열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법궤 뚜껑을 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법궤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법궤가 뭐냐면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완전한 법이에요. 지금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자, 법궤 들어보세요. 성경책 들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 준비할게요. 자, 법궤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요 법궤 뚜껑 어떻게 열면 돼요?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이 법궤 뚜껑 어떻게 열면 돼? 열어보실래요? 자, 뚜껑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뚜껑 열어도 안 죽어요. 많이 열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 안에 십계명 들어있고 한다고 했는데 그 돌판 보고 싶다. 근데 열어보질 못해. 왜? 법궤 열었다가 죽거든. 근데 오늘날은 반대인 것 같아. 법궤를 주셨어. 언제든지 열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열어. 열어도 안 죽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제 도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의 때를 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오늘의 때를 위한 은혜가 우리는 절실해요. 코로나 어제 거리 나가보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하고 좀만 대화해보면 다 힘들다 하고, 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자살 충동, 죽고 싶다, 막 힘들다,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때를 향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때를 위해 주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넉넉히 돌파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법궤, 자, 뚜껑 열자, 카포레트. 이게 쉬운 자. 자, 보세요. 자, 이 법궤 말씀 열었네. 이 우리 얼굴, 말씀과 얼굴 이 사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이 공간이 있다, 이 사이가 법궤와 그 천사들 동안 여기 지금 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임합니다. 아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맨 채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닌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도예요. 이것이 정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어가야 할 길,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길이시죠. 이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뚜껑 열으세요. 이게 이 카포레트 기억하세요. 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나를 이 보좌와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신 분. 다른 종교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돼? 여러분, 말씀을 뚜껑을 열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때를 따라오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에베소 교회 부흥의 때에 말씀의 흥황함이 있었듯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카포레트, 아버지, 이 성경책의 덮개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궤를, 아버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법궤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궤를 여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법궤를 여는 자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말씀의 덮개를 열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법궤, 말씀의 덮개를 열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은좌,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듯, 예, 바로 이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카포레트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의 보좌가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예, 우리의 거할 집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보좌 앞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여러분, 암송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놓친 것이 있었어요. 놓친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 우리만의, 나 개인만의 목소리로 주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다른 누구의 고백, 우리 목사님의 고백, 우리 부모님의 고백 말고요, 나만의 고백, 나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양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예, 오 예수님,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다른 어떤 신도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은 신이 없는데 이 완전한 복음의 신비, 예, 이 완전한 복음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예,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친히 공감하시고 체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마음을 친히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친히 동정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체휼하시니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큰 대제사장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바로 지금 이때 여기 유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에,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덮게, 예,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서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안에 서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날마다 그네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기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합니다. 담대히 그네 보좌 앞에 거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법궤를 들어볼 수가 없었으나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어볼 수 있고 언제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가족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